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지가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 즉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러 나왔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오늘 이 비유의 목적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것은 바로 그들,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 바로 그들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비유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던 거죠.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원을 다 만드는데 이 울타리로 두르고 그 다음에 포도 열매가 이제 다 맺혀서 수확을 하게 되면 그 열매로 이제 즙을 짤 그 틀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망대라고 하는 것은 감시탑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옛날에 원두막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도둑들이 이 포도원에 침입을 할까봐 이 포도원을 지키고 망볼 수 있는 것을 망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대도 만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농부들, 이 포도원을 가꾸고 이 수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포도원을 지키고 가꿀 그 농부들하고 계약을 맺고 이 포도원 주인은 뭡니까? 멀리
타국에 갔다. 그러니까 농부들에게 계약을 맺은 다음에 아예 맡겨놓고 이 포도원 주인은 떠난 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이제 소출의 얼마를 얻고자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가꿨던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취급을 하느냐? 2절 말씀이죠.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3절 말씀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멘. 주인이 보낸 이 종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주인에게 가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를 했겠죠. 그랬더니 포도원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자, 4절 말씀, 5절 말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종에게 그 모든 상황을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종을 머리를 때리고 능욕을 하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하고 그러고 보냈어요. 그리고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 종들을 죽여버린 거죠. 그런데 주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외에도 또 많은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악한 짓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는 이 정도쯤 되면 주인이 뭐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 농부들을 그냥 벌하고 내쫓아 버리는 게 당연한 일인데 주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또 한 번 합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에 그 아들의 시체를 버려버리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 이 말씀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질문하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아들까지 그러한 상황에 이제 처했으면 이제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벌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줄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보인 두 등장인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농부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농부들은 이 포도원, 주인이 있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포도원의 주인과 계약을 맺고 그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의 일부분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하는 소작농이라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 이 소출의 얼마를 얻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을 이 농부들이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면서 그들이 이 포도원의 소출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들의 행동은 정말 악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바로 본문 말씀에 7절 말씀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아멘. 포도원 농부들, 이 악한 농부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들이 이런 일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주로 이제 활동하시고 계셨던 그 갈릴리 호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 포도 농장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 포도원의 주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지역, 즉 다른 지역의 주인들이 있었고,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농부들과 계약을 맺어서 그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농사를 짓고, 주인들은 타 지역에 살면서 그 소출의 얼마를 이렇게 받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예수님 당시 갈릴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법에 어떠한 법이 있었느냐? 만약에 그 포도원의 주인이 3년 이상 그 소출을 가져가지 않거나, 만약에 주인이 그 포도원에 대한 이 소유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됐는지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농사를 지었던 그 농부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법이. 그러니까 이 지금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상속한, 그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그런 악한 생각을 가졌던 그들의 마음이 정말 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 농부들은 이 포도원이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에 욕심을 낸 겁니다. 분명히 주인이 있고 그 주인에게는 아들이 있고, 그런데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고 자신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농부들은 왜 이걸 그렇게 차지하고 싶었을까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농부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당시에 땅을 처음 갈고 나무를 심게 되면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기까지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농부들은 오랜 기간을 지금 그곳을 관리하고 이렇게 가꾸면서, 주인은 이미 타국에 가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 가 있는 상태고, 분명히 자신들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포도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그 때가 되니까 더 이 포도원에 대한 욕심이 생겼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행동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등장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처음에 종을 한 명 보내죠. 소출의 얼마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또 보내죠, 종을.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종은 머리가 상하게 되고 또 심이 맞아서 그렇게 또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그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첫 번째 행동에 그런 농부들이 모였을 때 바로 어떻게 보면 징벌을 하거나 어떤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까지 그런 일을 했고, 그 성경에 보면은 세 번째, 네 번째, 그 외에 많은 종들을 계속 보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포도원 이 주인은 이 농부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심지어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아까 6절 말씀에도 읽어봤지만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인이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인 아들을 보낸 겁니다. 지금 그 악한 농부들이 자신의 종들을 그렇게 심히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으면 자신의 아들을 보냈을 때 아들을 어떻게 상대할지
주인은 분명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서 가졌던 생각이 뭐냐? 아까 그 6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라.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서 가졌던 생각은 농부들이 종들은 그렇다 치고 만약에 내 아들을 보면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이 존대한다라는 말이 이제 존경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은 존경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주인의 마음을 절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만약에 누가 제가 새로 준 그 포도원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농부가 있었다. 첫 번에 종을 보냈을 때 그들이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으면 바로 그냥 군대를 끌고 가서 아주 그냥 처치를 해버리는 게 그게 정상적인 저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의 이러한 수차례 종들을 보내는 행동, 그리고 아들까지 보내는 행동,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해를 못할까요?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그 마음을 이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이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종들을 계속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면서 그렇게 그 농부들을 참고 기다려 주었던 것은, 주인이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는 그 농부들이 돌이켜서 그 포도원을 잘 계속해서 관리하고 그들이 그 소출로 생활하며 살 수 있기를 이 주인은 바랬기 때문에 이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포도원 농부 그리고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아까 돼서 살펴보고 그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았지만 이 주인의 아들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농부들이 다시금 마지막 기회를 얻도록 포도원으로 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포도원에 보내시면서 그 농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서 보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해 봤지만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만나면 그 아들을 존경하고 존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 포도원의 열매를 얼마의 수확을 돌려서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자신들이 그 포도원을 계속해서 잘 가꿀 수 있기를 바라는 그 주인의 마음을 오늘 이 아들이 대표하는 거죠.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이 존대하리라는 이 원어 헬라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지만 두 번째 의미는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이 의미가 깊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왜 존경합니까?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일이나 존경받을 만한 어떤 인품이나 어떠한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때 그를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존경하는 사람 앞에 서면 내 자신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존대하리라는 말의 의미가 누군가를 존경하다라는 의미와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존경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존경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이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냥 이 주인의 아들인 그분을 홀대하고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차지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주인을 죽였던 이 농부들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포도원은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도원이 자신의 것인 양 착각을 했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욕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인 그 상속자를 죽이고 차지하려고 하는 악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우리의 행동은 과연 우리가 소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과연 인정하며 사는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얼마를 주인이 원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돌려드리고 나머지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과 이 소작농인 농부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여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재물들이 모두 다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정성껏 올려드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삶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정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바로 그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서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기대하셨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농부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그 소출을 이 아들에게 돌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인에게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포도원에서 살며 일하며 그렇게 거할 수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인내의 그러한 모습이
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시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존대하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존대하시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